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하 더욱히 여기사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아멘.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할까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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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마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그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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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가 날 위에 주 보여.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인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겠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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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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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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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이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우 앞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우 앞속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도전받고 또한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이 시간 되게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5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론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사실은 이거는 들어도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이론 교육이 오늘로서 끊지는 않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4월부터는 실제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묵상반을 따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운 것은 우리가 듣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배운 것을 다시 떠듬떠듬 기억해 나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생각도 해보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공동체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각 개인의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서 더 의미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잘 들어두셨다가 우리가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말씀 묵상반을 딱 개설하면요 다 오셔야 됩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셔가지고 교육관에서 할 거니까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셔가지고 반도 나눠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번 표어가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교회잖아요. 그쵸? 표어가 죽은 표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표어와 방향성이 이것이 주님의 주신 표어가 맞다면 우리가 그 표어에 또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던져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는 한 분도 빠짐없이 더 전도를 해오면은 모를까 여기 줄어들면 안 됩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사실은 이게 한 과외에 90분 이 교재 내용이에요. 그런데 원래 한 2주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또 말을 한번 하면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3주나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물가물할 텐데 우리가 처음부터 간략하게 제목들만 살펴보면서 오늘은 8번부터 한번 마무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이 큐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볼까요? 두 번째 누가복음. 예수님은 바쁜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시간, 하루 종일 바쁘게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이 바쁜 일상을 보내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지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가장 바쁘게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바쁘게 일상을 보내시기 위해 그 전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셨다고요.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놓지 않으셨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바쁜 일상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바쁘면은 빨리 이걸 어떻게 해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데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바쁜 일상을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바쁠수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급할수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불안할수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1번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새벽에 어디 나와야 됩니까? 네, 우리가 아침의 시작을 그래서 기도로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네 번째 맞죠? 세 번째.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밝기도 전에. 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보았는데 먼저 시편 5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43편 8절을 볼까요? 시작.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이 모든 세상 자연은 누구를 따릅니까? 그의 말씀을 따른다. 사람만 따르는 게 아니라 온 자연의 창조 질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손길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우리들은 누구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올바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5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큐티를 해야 되는 이제 이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큐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 큐티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길과 방향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큐티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품, 인격, 생활을 담기 위해 큐티를 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앞에 서게 되면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언젠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과 성품으로 바꿔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말씀이 계속 내 중심과 내 인격과 내 양심을 이렇게 찌르도록 해야 돼요. 찌르는 게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요. 찔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품, 인격 이것이 남는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큐티를 해야 합니다. 네, 사역하다 지치는 이유가 사실은 은혜가 소멸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없는 사람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거 사역은 교회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 삶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우리는 사역이라 부르잖아요. 사역은 일이에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런데 그 일은 교회를 넘어서, 교회는 훈련 장소잖아요. 교회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경까지로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은혜가 없이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기는 지치다 보니까 이 주의 사역을,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 은혜가 공급되는 그 우물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의 우물에서 날마다 그 은혜의 생수를 떠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 어거지로가 아니라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6번째는 큐티를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말씀의 결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체험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우리가 안전하고 그리고 큐티가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죠. 열리게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가면은 음악은 필수는 아니지만 음악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의 이 약간 닫혀있는 마음이 활짝 열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 중에는 교회에 처음 딱 갔는데 음악이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면요 실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요즘 특히 요즘 사람들은 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씀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음악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가볍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활짝 열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찬양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과 같고 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은혜의 물결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언제까지 읽어야 됩니까? 한 번 읽으면 됩니까? 이해될 때까지 읽어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까지.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뭔가 와닿을 때까지. 꼭 전체의 내용이 아니어도 됩니다. 읽다 보면은 한두 문장일 수도 있고 처음에는 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쑥 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거부하지 마시고 그 단어 앞에 머물러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가고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필요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실 때까지,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밑줄 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이 없을 때는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하고 귀로 듣고 또 그것이 머리로 가서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소리내서 읽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는 이것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이제 묵상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대접받고자 하면은 먼저 대접해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나를 쌓는, 나의 것을 더 쌓아가는 것에 만족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나의 이러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의 방향과 반대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죠.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될지. 옆집에 가만히 보니까 아프던데 나에게 좀 좋은 약이 있는데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네가 이번에 좀 어려움을 당했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제 그 집사님 가정에 좀 나눠야 되겠다. 슬픔을 당한 우리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위로와 격려고 기도이니 전화도 한번 해가지고 그 가정에 이제 좀 내가 이 주신 마음으로 나눠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실천적인 과제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구체적인 적용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결단을 했으면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록해놓고 적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또 다시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나의 손과 발을요 이 끝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는 이제 주로 말씀을 전하다가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깨닫는 게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나름 도전도 되고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그게 저에게 먼저 1차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건 말씀을 준비하다가 순간순간 어떠한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순간에 마음이 확 들어요. 그럼 그때는 적어 놓을 시간에 한번 이렇게 전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직접 이렇게 실천할 때도 있고 하는데, 왜냐하면요 그 순간 주시는 감정을 잠깐 이렇게 한쪽으로 내려놓으면은 나중에 돌아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 이걸 꼭 해야 되나? 저 사람이 이상하게 반응하면 어쩌지? 약간 이런 내 생각이 쓱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좀 약간 멍할 때, 뭔가 홀렸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다가 뭔가 팍 떠오르면은 그때는 기도하다가 팍 떠오르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누가 생각나면은 빨리 찾아가서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네, 그 순간에는요 성령님이 어쩌면 나에게 그 순간에 행하라고 마음의 감동과 울림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도 생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게 즐거워지게 됩니다. 두려워지지 않고. 그래서 이거 기도는 참 우리들에게 아무튼 중요하다. 그리고 6번째는 체험한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왜 나눠야 됩니까? 은혜가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은혜에 넘치는 교회는요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그 자리를 지키는 동시에요 귀에만 있으면 시끌시끌해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기에 바빠가지고. 그런데요 약간 좀 침몰하는 교회나 아니면 침체된 교회들은요 가면요 딱 자기 자리 앞에만 딱 있다가 예배 끝나면 다 흩어집니다.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흩어지기 바빠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젊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신앙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신앙 훈련이 교회 생활을 하면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고, 마땅히 지금까지 해오던 그 문화하고 익숙한데, 어떤 교제가 없다 보니까 이 궁금증을 엄한 데다가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SNS에 올리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좋은 말을 안 하죠. 비판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막 믿음도 막 떨어지고 막 이런 모습들도 가끔 보곤 하는데, 아무튼 이 교회라는 곳은 이 은혜의 교제가 항상 차고 넘쳐야 되는 곳이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항상 가득 차야 됩니까?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항상 체험의 그 기억들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오래전 은혜만요 반복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래된 일은요 이제는 창고에 쏙쏙 넣어놔도 됩니다. 언제적 은혜를 우린 같이 나눠야 됩니까? 예, 어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아이고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자식놈들이 그냥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찬송 하나에 내 마음이 풀어졌어. 참 하나님은 살아계셔.
뭐 이런 소소한 은혜들,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소소한 은혜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을 보면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단순히 읽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단순히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나의 삶의 변화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냥 읽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라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제 그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 삶의 변화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기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물이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안 시원해요? 시원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엄청 시원해서 마시는데. 근데 그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봐야 돼요.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게 컵이구나, 물이 있겠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기 자녀를 버리셨구나, 십자가로 죽이셨구나, 이런 지식에는 빠삭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나랑은 약간 좀 멀리 있는 거예요. 알긴 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저 멀리서 구경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요, 이게 진짜 시원한지 안 시원한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실천을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일을 삶으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데 순종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일단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합니까?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묵상의 이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이 묵상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넘겨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붙잡고 성령님께 간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 변화되어져 가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죠. 엄청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듣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사실은 뭐 외국만 나간다고 해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기도도 많이 안 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 주의 삶을 살기 위한 나의 지침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새벽 예배도 없잖아요. 뭐 수요 금요 예배도 뭐 없고, 우리나라도 요즘 뭐 새벽 예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는, 그리고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없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1, 2, 3, 뭐 5부까지 막 드리는 교회도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몇 번을 듣고 그리고 많이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계속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새벽에 나와서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지만 우리는 이상하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은혜의 감정과 감각만 내 안에 머물러 있지 그 은혜의 감정과 감각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내용이 중요한데 알맹이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 껍데기 좋은 감정들만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유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해내기도 하고 곱씹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도였는지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곱씹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내려요.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큐티를 하기가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입식 교육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래요. 듣는 것만 너무 잘하세요. 듣는 거는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말하거나 내 감정을 표현하거나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는 것은 뭐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거의 뭐 뒤처지지 않고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잘 듣는 것과 동시에 뭘 해야 됩니까? 잘 생각하고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안에 이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생각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죄가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은 뭐예요? 남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대화를 걸어오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용서받을 죄는 없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에서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은 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사고를 당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관계가 틀어진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환경이 뭐 직장의 문제든지 뭐 부부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약속이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피해야 할 행동이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요청하는 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내가 따라가야 될 모델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들 등등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원리 원칙대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모범 예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하나씩 답이 저절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9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말씀을 바람직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개인적이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성찰해야 될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을 데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큐티를 할 건데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먼저 시작하자라고 해서 부교역자들을 딱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우리가 내일 교직원 회의 때 이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직업병이 있잖아요. 항상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언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부교역자 목사님이 우리가라는 말을 하자마자 목사님이 그만이라고 했대요. 그만. 다시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하자 그랬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묵상을 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인식이 흐트러질 때가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런데 우리가는 틀린 묵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속마음을 들켜야 되는 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물은 우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묵상에서 머무냐면, 그래 사랑해야지 라는 정도만 머물러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림막이 무엇인지를 잘 오픈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집 남편이 그 썩을 놈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이 썩을 놈 때문에 제가 이 제 안에 막 마음도 상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참 탐심이 많아가지고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주님이 저에게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사랑해 보려고요. 그런데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아내를 사랑해 보려고요. 제가 평상시에는 제가 말도 되게 험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부드럽게 자기야 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니까 또 욱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달라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고 우리가 놓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시작으로 오늘 한 번 했으면 내일은 1.5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2번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우리가 늘려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뜬구름 잡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가서 그래 오늘 수고했다 한마디 해줘야지. 그래 맛없지만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고 참 맛있다. 저희 아내가 용기 내서 장조림을 했거든요. 근데 먹는데 원래 간장 맛도 나야 되잖아요. 맹탕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싱거운 걸 좋아하니까 어저께 한번 실천해 봤거든요. 내가 싱거운 걸 참 좋아해서 참 맛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막 맛없다 막 그러다가도 그래?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실천들. 할 수 있는 실천들. 어저께는 저는 그게 제일 제가 할 수 있는 실천이고, 그리고 제가 요즘은 길을 가다가 예전에는 좀 멀리 떨어져 왔는데 요즘은 우리 아내한테 어깨 동무도 한 번씩 해주고 손도 한번 잡아보고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천은 세 번째로 가능해야 돼요. 이어지는 거예요. 가능해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어야 돼요.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 네. 그런데 적용할 때 주의점이 좀 있더라고요. 나를 합리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이요, 나의 죄를 덮어주는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나를 덮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내 뜻을 인정받고 싶고 합리화되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뭐 원장님들도 찾아다니고 막 이상한 막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답을 얻기 위해서 항상 나를 이렇게 편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내 욕구를 합리화시켜주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교리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도 종종 이렇게 순간순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럼 나는 정의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이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나는 지금 눈 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동체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만약에 성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겠구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적용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남에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돼요. 이 말씀 보니까 꼭 남편 같아. 내 아내 같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싸움은요. 다른 사람들이 합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합니까? 똑같은 사람이라서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절대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맞지 않은 이상은 똑같이 싸웠다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는 거고 나의 모습을 통해 상대방도 깨달아 아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적용할 때는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그리고 큐티는요. 우리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성된 이런 묵상 훈련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꾸준하게 오랫동안 안 돼도 다시 하고 안 돼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큐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말씀 묵상이 어느 정도 조금 숙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답이 보여요. 답이 보이면은 그게 이제 큐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타성에 젖는다고 하죠. 답을 찾는 큐티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답을 알고 있는 말이라도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깊숙하게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답을 아는 사람들을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답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목사는 직업병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다고 할 때가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면해버려요. 내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0번 질문을 보면은 그래서 큐티는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큐티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들에게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큐티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너무 바빠서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들에 가로막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훈련을 사실은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보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스스로가 찾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큐티를 점검하거나 같이 나눌 형제 자매를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각종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은 큐티를 계속하도록 우리가 격려받고 그리고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거든요. 혼자 하면은요 이게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이런 식의 흐지부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못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만약에 그 그룹에 딱 속해 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체면 때문에라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이 신앙생활의 체면 때문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억지로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겐 큰 유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속으로 큐티의 나눔과 격려를 이렇게 우리가 그랬구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받다 보면 우리가 또 인정을 받다 보면 또 신도 나요. 그리고 서로 큐티를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가장 좋냐면 서로에게 적당한 틀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지해줘요. 왜냐하면 이 묵상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막 내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한 10,000명 중에 한 분이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틀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가 잘못된 이런 방향으로 빠지지 않도록 이 공동체가 모임이 지켜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잘 안 돼요. 제가 오늘 막 30분 동안 묵상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요, 다음날 또다시 그 본문을 붙잡고 또 30분 하십시오. 그래도 안 돼요. 또 하십시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뭔가 하나가 걸려들 때까지. 그러다 보면요, 조금씩 이게 터득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이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일부러 직장까지 걸어 다녔던 적이 있어요. 한 거리가 30분, 40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 걸어 다녔던 이유가 저는 이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작은 MP3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귀에 꽂고 말씀을 그날 묵상할 것을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걸 보면서 가면은 암송은 아니에요. 암송이 목적이 아닌데 몇 번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뭔지 어떤 말씀인지 대충 맥락이 파악이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오늘 무슨 말씀일까 하다 보면은 그렇게 곱씹다 가다 보면요, 그 말씀이요, 저는 이제 말씀을 배우진 않았지만 조금씩 뭔가 열려져요. 이 말씀에 이런 뜻이구나. 처음에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딱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저는 나이가 젊었고 그랬지만 그래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이게 뭔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도대체 이게 방패고 영광이고 머리를 든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요, 묵상을 하다 보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뭘 막아주시네. 그럼 여호와께서 나의 어려움도 막아주시는 분인가? 이렇게 연결시켜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요, 그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나의 영혼에 어떤 감각이 살아나냐면 내가 불안할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어려움을 나를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여호와가 나를 막아주시니까 여호와께 피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시겠네. 그러니까 난 기도해야지.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잘 안 되겠지만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 묵상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월 달부터 뭐 한다고요?
큐티 모임을 할 겁니다. 우리 그러면은 오늘 참 이해도 안 될 것 같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가이드를 좀 한번 그 틀을 제시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말씀을 내가 듣기에만 익숙해져 왔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잠깐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